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3절로 6절입니다. 욥기 42장 3절로 6절. 누가 내비를 켜고 있어 지금? 욥기 42장 3절 6절 한 절 교독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진욱이 영화 금연이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죠. 함께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어서 되게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은혜의 사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총회여서 총회 관련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는 한 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의 사명 다음 걸 하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가 다 끊어지는 게 3주인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는 했고 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가 은혜의 사명 얘기하면 조금 얘기가 단절된다 해서 그럼 이번 주는 뭘 설교할까 하다가 요럴 때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합니다. 너무 좋은 날이에요. 저에게는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해요. 그냥 맥락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설교. 그냥 오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설교 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목사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고민을 한다면 굳이라고 해서 안 했을 설교인데 그냥 요즘에 이 목사는 어떤 영적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이제 좀 가볍게 들어보시고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고 또 필요한 분들은 또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나 하고 싶은 설교 하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우리 함께 해요. 네?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시간선 안에 내 모습이 있고 시간선 밖에 내 모습이 있어요. 첫 문장으로 벌써 표정 안 좋아하신 몇 분 계신데 들어봐요. 시간선 안에 내 모습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다라고도 하고요. 시간선 밖에 내 모습은 나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5살 때 내 모습이 있고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50살인 지금 또 70살 때 내 모습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5살 때 저랑 지금의 저랑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에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가, 내가 요즘에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모습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50살의 남자로서 삶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나디를 맞이하고 있기도 하고요. 나무의 숨교회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사명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성장을 하면서 또 어떤 소망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나라는 건 뭐냐면 그 나를 설명하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대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고 지금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너 요즘에 왜 어때? 넌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린 시절 이런 성장기를 겪어서 지금 이렇고 지금 이런 거야. 넌 어떤 사람이야? 난 요즘에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난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나의 이야기, 시간선이 나오는 게 이제 이야기 속의 나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한편에 보면요. 5살 때 저랑 지금의 저랑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5살 때 나나 지금의 나나 70살 때 나나 똑같은 부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선에 상관없이 항상 나는 나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시간선 밖의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벼운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피터 파커 아시죠?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맨. 여러분 여기서 시간선 안에의 피터 파커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스파이더맨이 되기 전의 피터 파커와 그렇죠? 홈커밍에서의 피터 파커, 엔드게임에서의 피터 파커와 노웨이 홈에서의 피터 파커는 달라요. 그렇죠? 그 능력이 없던 피터 파커와 능력이 생기자마자 세상 천진난만한 친구랑 우주 갔다 와서 혼란스러운 애랑 그리고 이젠 모든 걸 정리하고 그렇지? 멀티버스의 나름 그렇죠? 알잖아요. 보셨죠? 노웨이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성숙을 경험해 나가죠. 그렇죠? 근데요.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이 되기 전이나 후나 엔드게임 때나 노웨이홈 때나 항상 한결같이 그가 그 스파이더맨의 이유는 뭐예요? 그가 그만큼 한결같이 선하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게 스파이더맨을 스파이더맨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마블이 이런 식으로 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흔히 아시겠어요?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시간선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게 있지만 그 시간선과 상관없이 5살 때랑도 똑같은 내가 80이 돼서도 똑같은 죽은 이후에도 똑같은 우리 영혼을 믿으니까 그 똑같은 내 모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해요. 나한테. 이게 완전 단절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순간에도 그 두 가지 모습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나를 인지하며 살아갑니까? 시간선 안에 있는 나만 인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죠? 시간선 안에 있는 나만. 지금의 환경, 내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내가 바라보는 미래, 이 속에서의 나를 나라고만 생각하고 그 나로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걸 확 단절하고 시간선과 상관없는 나를 딱 느끼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자주. 이건 명상적인 거예요. 시간선과 상관없는 원래의 나를 딱 느끼는 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환경에서 떠나서, 모든 이야기에서 떠나서 5살 때의 나, 지금의 나, 80살의 나랑 똑같은 나로서의 나. 지금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으니까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고 있으니까 되게 이런 나 말고 똑같은 나를 느끼는 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순간이요, 우리의 마음을 되게 깨끗하게 해줍니다.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똑같이 나는 나약한 존재야. 전 그걸 딱 느껴요. 아, 난 진짜 나약한 존재구나. 인간 이런 게 나약하잖아요. 5살 때의 나, 지금의 나도 마찬가지구나. 5살 때 나, 80살 때 나도 마찬가지고 난 나약한 존재라는 걸 딱 느껴요. 여러분, 그게요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걸 느끼는 그 순간이. 왜? 원래의 나는 나약한 존재니까. 근데 원래 나약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요? 내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나약하면 안 되죠.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모습이 있고, 목사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 강인함과 책임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어깨에 지고 살아가요. 근데 내가 나약하다는 걸 인지할 때 난 나약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선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선 밖에서 원래 나는 나약한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이걸 잠깐 내려놓고 원래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원래 내 모습으로 딱 존재하는 그 순간에 편안함이 있어요. 그걸 느끼고 다시 내 삶의 무게를 지잖아요? 그럼 조금 가벼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가방을 지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 짐을 뭐 한 30일째 못 내려놔. 그거랑, 그렇죠? 내가 이거를 그냥 내려놔서 좀 쉬었다가 다시 메고 가고 내려놔서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메고 가고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를 잡아준다고요. 내가 선함을 느껴요. 내가 되게 그렇지, 내 진심은 되게 선해. 난 5살 때나 지금이나 난 착한 애였거든. 근데 진심이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노인이 돼서 난 선해 라는 걸 딱 느끼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여기서 선하게 살면서 느끼는 좌절감들이나 선하게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혹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들이나
이러면 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의욕을 꺾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싹 사라져요. 그 순간. 다시 돌아가면 다시 있지만 일단 사라져요. 따뜻함도 마찬가지. 아, 내가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난 5살 때 진짜 5살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직 안 가봤지만 80살이 되어보기도 해요. 난 여전히 되게 삶을 되게 즐거워하고 관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따뜻한 사람이구나. 진심을 딱 느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어땠네 내가 저땠네 뭐 그런 거 됐고 그냥 난 얘를 사랑해. 난 삶을 사랑해. 난 날 좋아해. 라는 마음이 툭 편안하게 다시 회복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샤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마음이 시간선 안으로 돌아왔을 때 유지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게 잠깐 그 원래의 마음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그게 한번 옷을 우리가 인생에 내가 시간선에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옷을 다 벗고 한번 쫙 씻는 거예요. 한번 씻은 다음에 다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샤워하자마자 또 무거운 걸 들어서 땀이 났어. 샤워했다고 땀이 안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한번 샤워하고 땀이 나는 거랑 내가 지금 일주일 때 샤워를 안 하고 있는데 또 무거운 걸 들어서 또 땀이 났어요. 그 급급함과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면 그게 내면을 한 번씩 깨끗하게 해줘요. 한 걸음 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상의 영역이고 근데 이게 왜 신앙에서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시간선 안에 있는 나로서만 존재하잖아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다 시간선 안에 있는 나로서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시간선 안에서만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나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내가 나를 그렇게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그래도 시간선 안에서만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은 너무 죄송해요. 저 앞으로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힘주세요. 계속 시간선 안에 나로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랑 1대1로 보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시간선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나랑 1대1로 교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1대1로 교제할 때 그 사이에 항상 거의 뭐가 있어요? 이슈라는 게 존재해요. 굉장히 많은 순간. 물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선하시죠 이것도 있지만 이슈라는 게 조금 더 많이 존재해요. 이게 시간선 안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선 밖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이거랑 완전 달라요. 그냥 내 이슈랑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저렇구나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우와 약간 이런 느낌. 설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가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태양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럼 태양은 요만하죠 사실. 천동설, 지동설 머리로 알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태양은 천동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떠오르셨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밝네. 하나님과 있으니까 따뜻해. 하나님이 살아시는 것 같네. 라고 내 중심에서 태양을 보고 내 경험선에서 태양을 본다는 거예요. 따뜻하다, 밝다가 되게 중요해요. 태양 자체 모양은 우리가 거의 인지를 못하고 따뜻하다, 밝다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근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한 금성 옆에 정도의 내가 우주에 둥실둥실 떠서 그 멈춰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이거랑 비슷해요. 와 이런 거 이게 와 내가 이 영광에 더 가까이 가면 내가 타서 죽겠구나. 뭐 밝다 따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주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시다. 높고 위대하시다.
시간선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실 높고 위대하신다는 감각이 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높고 위대하신 건 뭔가 크게 잘해줬다는 뜻으로 이해해요. 시간선 아니니까. 근데 시간선 밖에서는요, 그냥 높고 위대하심이래요. 그 존재적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하나님은 날 바라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아름답고 장엄한 존재가 걸어가는 걸 조그만한 나가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야. 우와, 이게 뭐야,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시간선 밖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나마 인간적으로 제일 유사한 경험이 옛날에 스위스에 놀러 가서 큰 산을 봤어요. 새벽에 혼자 이렇게 큰 산, 이름 까먹었어. 큰 산 앞에 앉아 있는데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내리치면서 그 만년설 위에 확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근데 이 산이 너무 커. 나는 외국을 잘 안 나가서 그렇게 큰 산을 못 봤거든. 내가 본 중에 제일 큰 산이었어. 아, 피르스트였다. 지금 봤어요. 1시간 동안 와 이러고 봤어.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묵상하고 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와 이러고 봤어. 근데 그렇게 1시간을 보고 내려왔더니 내 마음이 전보다 깨끗해져요. 시간선 밖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있다가 오면 마음이 되게 바뀌어요. 시간선 안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삶의 매듭이 풀려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깊은 회개가 필요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이거 풀어가시겠구나. 매듭이 풀려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겠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 없구나. 매듭이 풀려요. 하나님께 힘 주시겠구나. 매듭이 풀려. 근데 시간에서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러고 와도 매듭은 거기 있어. 근데요, 매듭이 되게 작게 보여요. 그전엔 그 매듭이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기에 있는 매듭처럼 보여요. 시간에서 밖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근데 이쪽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 기도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이걸 올해 들어서 찾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문을 못 찾았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아직 문을 못 찾았어.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떤 고백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가끔 여전히 이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그러면서 어떤 순간순간들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주는 이제 해낸 거지. 그럼 난 되게 행복한 거야.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문을 봅시다. 욥의 이야기를 보죠. 욥의 시간선을 봅시다. 욥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까? 욥은요,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재산을 다 뺏기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뺏겼어요. 욥은 자기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자녀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욥은 그리고 병에 걸렸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 아니라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병에 걸렸어요. 이게 지금 욥이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욥은 되게 고통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론 그에게 영적 깊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또 빼앗으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원망까지 못 가서 그렇지 그 마음 가운데 무슨 고백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다면 난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난 내 이야기가 이런 건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였다면 난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저를 모태에서 죽이시지 그러셨습니까?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그냥 죽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전 그냥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현재 욥의 심정이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욥은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야기를 해석하는 관점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얘기해요. 네 이야기는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한 이야기일 거라고 얘기하죠. 넌 억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욥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욥기에서의 전체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대화의 끝에 지금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대화의 끝에 하나님께서 쫙 등장하세요. 그래서 동장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38절에 딱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세요. 38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을 것을 말하라. 그들의 도량을 정하든지 주류에 떼었든지 내가 아느냐? 그의 주초를 무엇으로 세웠으며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 기뻐 질렀느니라. 하면서 막 이런 일을 계속하세요. 39장에 가시면 염소가 새끼를 칠 때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느냐? 41절에 1장에 가시면 내가 낚시로 리와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을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40절에 트집 잡는 자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그래서 욥한테 되게 뭐라고 하세요? 제가 어릴 때 이걸 보고 뭐라는 거야? 이랬어요. 이 얘기를 왜 해?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잘못한 거 없죠? 하나님이 사탄이랑 말하다가 일이 꼬여서 지금 욥이 유탄을 맞은 거잖아 지금. 근데 욥이 되게 힘들어서 억울하다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래? 야 내가 얼마나 센데 네가 꼬꾸라져 이렇게 내가 얼마나 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맞고 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맥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세상을 지은 얘기를 왜 하냐고. 자기가 리워야단을 잡는 얘기를 왜 해 도대체. 아 그래 너 대단하다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욥의 반응이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근데 개고생을 했어 그래서 억울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이씨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해? 너 힘 세? 아니 힘은 약한데 힘 약하면 억울하면 안 되나? 난 막 눈을 희번득거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 맑은 눈에 광이 돼서 하나님 힘 약한 놈은 억울하다고도 못하나요? 좋으시겠어요? 리워다자 만드셔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얘기했을 것 같아 난. 그때 처음 읽을 때 제 감정은 그거였어요.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욥의 대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욥이요 지금 막 혼나는데 너무 신나. 너무 신나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그래. 욥의 감성이. 아유 하나님, 아유 제가 무조건 죄송하죠. 제가 미쳤었나 봐요 주님. 아니 그냥 하나님이 힘세다는 얘기하는데 욥이 왜 이렇게 반응하죠? 욥의 반응의 코어가 뭐예요?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말로 설명되어진 거지 지금 욥이 뭘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것을 시간선 아니라고 표현해 봅시다. 큐티적으로. 시간선 안에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영역, 내가 요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완전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욥 앞에 그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욥 앞에 천재 창조의 장면이 펼쳐지는 거라고. 욥 앞에 수많은 그 자연의 신비와 기적들이 펼쳐지는 거라고 지금. 욥 앞에 그 신비와 자연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내가 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도다. 뭘 거두어드려요?
시간선 안에서만 나와 세상과 하나님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다, 하나님이 어쩌다 했던 걸 내가 거두어드리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서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군요. 하나님 하고 자기 말을 쫙 거두어드리죠. 그렇죠? 왜? 보는 공간감이 완전 달라졌으니까. 내가 시간선 안에서만 나를 인식하다가 시간선 밖에 있는 나를 감각하는 거고, 내가 시간선 안에서만 내가 지구에서 떠오르고 지는 태양만 바라보다가 내가 우주의 둥실을 떠서 금성 옆에서 그 엄청난 태양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 감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에스겔서 1장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세 달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을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이제 묘사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 부분도 보고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이거 되게 지루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도 지나갈지로 내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잖아. 왜? 시간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시간선 안에서만 나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이해가 되는 거지. 하지만 내가 시간선 밖에서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선 밖에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번쩍이는 게 나타나고 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과 그것이 연결되어서 날개가 있고 이러면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 장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해보죠. 에스겔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에스겔의 이야기는 유다가 멸망해 가요. 아주 망하진 않았는데 다 망했어. 그래서 나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발강가가 처음 와본 데야. 내가 한국에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카자흐스탄 어디 한 구석이라면 시골이야 이게. 여기는 어딘지도 모르겠어. 근데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시간선 안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유다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너는 돌아갈 수 없어. 네 생전에 너는 독립을 못 볼 거야. 여기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넌 이 포로된 땅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그게 네 인생이야. 그게 에스겔이 가진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가도 샘이 튀어나와야 되잖아. 우리가 미디암의 압제를 받다가도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내주셔서 다 물리쳐 주셔야 되잖아. 내가 아는 성경 스토리는 그건데,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과 선지자와 사사를 세우셔서 악한 세상을 뒤집어 이러셔야 되잖아. 근데 에스겔의 시대는 깊은 침묵 속에 다음 세대를 성장시켜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포로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바벨론 사람들한테 휘둘리면서 나라를 잃은 채로. 그게 에스겔이 갖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에스겔이 뭘 봅니까? 하늘을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 에스겔은 시간선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그 하나님이 너무 선해. 너무 아름다워.
너무 따뜻해. 사람의 얼굴을 갖고 계시고 너무 대단해. 독수리 얼굴을 갖고 계시고 그의 빛이 밝은 주석과 같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건. 와, 그 보좌를 보죠. 그래서 이 이야기 바깥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 속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야기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헛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너의 삶의 사명과 은혜라는 게 있고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이야기 속에 답을 받기도 하죠. 에스겔서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선 밖과 시간선 안이 연결되어 있어요. 욥기는 끝까지 단절돼서 표현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만 생각하면, 이 시간선 안의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의 시대에도 다윗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이끌어야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포로 귀환하게 해주셔야죠. 그건 네 다음 세대. 넌 아니야. 넌 여기서 살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뭐가 돼요? 에스겔과 에스겔 시대 사람들이 설득되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손에 꼽히게 은혜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 땅에서. 그리고 그 은혜로운 시대가 은혜로운 세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겉모습의 이야기는 되게 포로로 끌려와서 독립하지 못한 땅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죠. 그렇죠? 뭐가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선 밖에서의 은혜와 시간선 안에서의 은혜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제 스스로에게 약속한 게 짧게 끝내는 거였어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짧게라도 해야지. 그렇지? 오늘 두 가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 얘기가 더 그렇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는 굉장히 일부분밖에 몰라요. 근데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럼 제가 남의 숲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게를 두는 건 여기에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뭐 대단하죠. 대단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 대단한 거 말고 하나님 자체를 아는 영혼의 기쁨,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내면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고 우리가 경험하는 건 굉장히 지역적인데 거기서 별로 꿈을 꾸지 않으시는 게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부끄럽지만 중간중간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의 순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영혼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삶이라는 게 아름답고. 근데요, 제 일주일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여기가 있어요. 회식체 제일 묻잖아. 시간선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시간선 안에서 더 깊게 만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아직 시간선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못 만나셨다면 그게 더 있고, 그 깊이 만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 제가 작년만 해도 막 사랑의 임재 막 그것만 신나서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저는 완전 거기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임재 다 필요 없고 사랑 최고 막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막 그때 막 그게 꽂혀 있고 지금은 또 이제 이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모험가가 되세요. 이건 누가 제자훈련 같은 걸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신앙은 훨씬 더 좋아하셨지만 시간선의 은혜는 그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만큼 크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 알아갔는데 여러분들은 요쪽에서 알아가면 우리 둘 사이에서는 뭔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이 신앙이 깊은 건 알겠는데 난 저 목사님 뭔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난 그건 안 겪어본 얘기야. 그리고 저 목사님 내가 뭔 말하는지 몰라. 둘 사이에 자기 것만 맞다고 생각하면 서로 상대가 신앙이 낮다라고 오해해요. 제가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이따만 하셔서 영적인 은혜라는 건 이렇게 커서 이게 우리가 실제 경험해가는 건 지엽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적인 건 복음이에요, 항상. 그렇죠? 하지만 개인의 영적인 경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는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3층 전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유, 내가 진짜 치사해,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 이러고 넘어가잖아. 바울은 뭘 본 걸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걔는 뭘 본 걸까? 난 뭔지도 모르겠어. 난 못 보고 죽겠지. 근데 각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개인이 경험해 나가는 영성이란 게 있다고.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약간의 영적 성공에서 이젠 내가 은혜는 됐고 뭔가 사명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열심히 뭔가 해야지도 있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사명으로 넓게 나가는 만큼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 두 날개를 쫙 펼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넘어오는 것도 위험해요. 막 이렇게 시간밖에 하나님만 계속 만나면 그거에 너무 심취하면 나중에 여러분 침묵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야 돼요. 그거에 심취하신 분들이 침묵수도원 들어가는 거야. 말은 해서 뭐하고 삶은 살아서 뭐해. 거기서 이제는 뭐 방에 처박혀서 이러고 계신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 진짜들은요, 그 방에서 우주에 서 있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선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세상 불쌍하다, 침묵수도원. 근데 거기서 또 약간 교만하신 분들은 네가 더 불쌍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니까 이런 거야. 그냥 각자의 은혜가 있는 건데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요, 저도 제가 그런 일일한 가이드를 여러분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입구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영적인 길이 여러분들 가는 영적인 길과 같지 않아요. 앞에 뭐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뭔가를 확 열어주신다고. 진짜 언덕에서 이렇게 숲속길을 걷다가 딱 되니까 갑자기 시야가 탁 터지는 것처럼 진짜 막 복음이 최고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사랑의 임재라는 게 있구나. 와, 이거 확 한번 열려. 그래서 또 이러고 가다가 또 갑자기 이건 뭐야 하고 또 열리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미지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절대 신앙 앞에 교만해지지 마세요. 신앙이 한 70% 정도 수준에 올랐다? 내가 한 70% 했고 30% 남았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들이 된 줄로 여기죠. 왜? 큰 그림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제일 하고 싶은 얘기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영적인 결이시라면 이 크신 하나님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얘기해 주는 하나님도 참 좋지만 그냥 나랑 상관없이 자신의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약간 뒤에서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해 줘요.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가 이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하나님은 높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돌보셨고 나를 지키셨고 이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을게요. 제가 이거는 내가 모르고 죽겠구나라고 싶은 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위에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크신 하나님이 내 이야기 속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게 높고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위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이야기 속에서 아는 하나님은요,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야. 근데 이거는 뭔가 나는 잘 모르겠고 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중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야, 연결되지 않아요. 이게 되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또 더 신앙이 좋아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기대는, 이것까지 알고 죽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연결되면 진짜 내가 뭘 보는 걸까? 그럼 진짜 완전 다른 차원이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면, 그리고 다윗이 그 얘기를 했던 거구나. 시편 뒤쪽에 가면 왜 그렇게 여러분 시편 전반부는 개인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시편 후반부는 찬양이 되게 많아지죠. 그렇죠? 후반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찬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여전히 저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건 손에 잡히고 실제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 아직까지 이거는 저한테 약간은 취미생활처럼 느껴지고 저한테 코어로 느껴지잖아요. 제 신앙 수준이 그따위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저한테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봤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는 더 큰 영적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조금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 구조가 많이 깨져요. 그걸 경험하면 이야기 구조가 많이 깨져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직장이 뭐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난 결혼을 했고, 결혼을 안 했고, 누군 행복하고, 난 안 행복하고, 그거 되게 작아져요. 진짜 신앙으로 삶의 답을 찾는 건 어떤 면에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더 커다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작은 문제들의 해법들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도 있지만, 더 커다란 걸 갖고 있는 그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을 좀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초보자가 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좀 깔짝깔짝 해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 초급자 슬로프에서만 스키 타고 스키 하는 거 좀 아쉬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존재에 대답이 되신 걸 제가 더욱더 누리길 바란다고, 주님 더 알길 바란다고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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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제가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제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제가 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옵소서. 저희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이상 뭔가 이야기하는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깊고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제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진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노래가 아니라 이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 저희가 느낄 소원합니다. 함께 알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 저희가 느낄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 변화되는 모습이나 아버지 한결같이 있는 모습들이 제가 마음이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진짜 내 모습이 내 안에 진짜 내 모습 아버지 진짜 내 모습 내 진심에 닿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진심에 닿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심에 닿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진심에 닿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내가 나의 진심에 닿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의 진심에 닿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의 진심에 닿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래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주여 들어갔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시간선 안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은 저 밖에서 높고 위대하신 분들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선 안으로 초대하시고 여러분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것으로 울고 있고 이것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달라고 내 문제가 오늘 주님께서 함께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숙제들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와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 이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일하시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숙제들 같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가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가는데도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추며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 보기에 게을렀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깊고 넓으심을 저희가 더욱더 알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부족한 저희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저건다가 넘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삶의 문제와 숙제가 저희가 너무 큽니다. 저도 잠시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만 저 일상으로 돌아와 풀리지 않는 매듭 가운데 주님 앞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매듭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희 가운데 길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주시고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주님께 도와주신 것을 제가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는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총회 안건 보고는 제가 해야 되는 거여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다음 주 총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재직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있는 것 같고요. 따로 개인 성도님들이 올리신 안건 요게 다죠? 요 아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봐서